여러분, 목적지가 없는 배는요, 그 배가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표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있는 배는 그 배가 조금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배를 가지고 표류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항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목적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잘 항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할 목적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 특히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 무엇을 줍니까, 교수님이? 실라버스라는 것을 줍니다. 실라버스가 뭐냐면 강의 계획서라고 하죠. 이 강의 계획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강의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 강의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계획서 안에는 몇 주 차에는 어떠한 공부들을 할 거야. 첫째 주에는 인트로덕션을 할 거고, 두 번째 주부터 이거 우리 공부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주는 이거 공부할 거야. 그리고 중간고사는 언제고 기말고사는 언제야. 이러한 강의 여정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 강의 계획서 실라버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수업을 잘 따라가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수업을 잘 못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수업에 잘 참여하면 좋겠는데 피치 못하게 강의에 결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의 이 실라버스를 가지고 와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저번 주차에 이거 빠졌지. 이번 주차는 이거 공부하겠네. 그럼 내가 뭘 준비해 가면 되겠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의뢰 나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이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신앙의 여정 중에서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리고 청년이라면, 신앙인이라면 그것들을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 여정이 끝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신앙 여정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과정들을 잘 모르면은요, 신앙생활의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에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황을 하다가도 다시 신앙의 정상 궤도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제대로 잘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전체 여정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신앙 여정에서 무엇을 타겟을 하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구원의 과정이라고 불리우는 신앙 실라버스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과정을 신학자들이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교단과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근데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면은요, 화면에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순서대로 신앙 여정이, 구원의 여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학자들,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이거를 좀 더 촘촘하게 하기도 하고 조금 더 널널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것 가운데 조금 더 첨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명이라는 단계예요.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칭의라는 단계입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의롭다라고 하심. 그리고 성화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영화는 무엇이냐면 영화롭게 하심. 네,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십시다. 부르심은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부르심은 소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도록 죄인인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것, 이것을 보고 소명,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학교에 가려면, 어떤 대학교에 간다고 하십시다. 내가
모 대학에 들어가려고 해요. 내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 그 대학 인류대학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대학 학교 학생 돼야지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군대 있잖아요. 내가 지금 군대에 가고 싶다고 해서 나 군대 들어갈래? 하면은 오케이, 나는 바로 들어갈 수 있어 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부대에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죠. 왜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 군대에서 나에게 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학교에서 나에게 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학교에 그리고 군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학교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입학 통지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입영 통지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군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부르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죠. 우리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의 자녀 하자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신앙생활,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요,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 자의로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던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 과정이 무엇이냐면 칭의라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바로 이 칭의라는 게 주어져요. 이 칭의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너는 거룩해, 너는 의로워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것을 보고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는 무엇이냐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간주되는 것, 이것을 보고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칭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고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어떤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칭의의 이 과정은요, 어떠한 과정이냐면 바로 신분적인 개념이라는 건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적인 개념이 무엇이냐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학 통지서를 받고 학교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학생인 것이죠. 그리고 입영 통지서를 받고 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군인인 것이죠. 맞아요. 학교에 들어가면 누군가는요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너 기특하다, 이렇게 공부 잘하고 너는 우리 반에 정말 보배야라고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만은 않죠. 누군가는 선생님이 바라볼 때 너는 왜 이렇게 공부하지 않니? 웃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본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공부를 잘하고 누군가는 좀 공부를 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누군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공부를 잘 못했지만 점점 배우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뒤처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그 학교의 학생이 아닙니까?
연수자매가 있는데 미안해요. 예를 들어서 반응이 제일 좋아서 네, 연수자매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잘했겠지만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교장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네, 제가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태환 형제님이 지나가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수자매한테 태환 형제가, 야, 너 공부 그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해? 손가락질하지 말고 너는 공부도 그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주임제 학교에 학생일 수가 있냐? 넌 우리 학교 학생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연수 자매가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내가 아니야?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이 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근데 그걸 듣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 제가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연수야, 미안하지만 너는 우리 학교 학생이 될 자격이 없어. 너는 공부를 너무 못해. 너 그렇게 공부하면 우리 학교 학생이 될 자격이 없어. 미안해.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죠. 연수가 공부를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그 학교에 입학 통지서를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자퇴하지 않은 이상, 내가 사고 쳐서 정말 큰일에 사고 쳐서 자퇴하고 막 퇴학당하지 않는 이상 저 학생은 우리 학교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뭐래요? 연수요, 공부는 조금 부족해도요, 네, 우리 학교 학생 맞습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공부에는 조금 그렇지만은요, 다른 것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다른 사람 얼마나 잘 도와주고, 네, 얼마나 잘 섬기는데요. 우리 학교 학생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은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좀 못해도, 때로는 좀 방황해도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을 받는 데에는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방황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야, 너 내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신앙생활을 좀 못하는 사람에게는 너는 내 자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녀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기억해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가 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렇기 때문에 넌 의로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고 너는 거룩한 존재야. 너는 나의 자녀야. 그러기에 너는 이 사실을 잊지 마. 그리고 너가 이 방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아빠인, 아버지인 나에게로 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다시 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칭의라고 한다라는 사실. 다음의 과정은 무엇이냐면 성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학생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연수 학생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학생이라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좋은 성적은 아니어도 그래도 충실하게 그 과정들을 밟아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수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출석을 잘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제들을 충실하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오면 탱자탱자 노는 것이 아니라 시험 기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밤을 새기도 하고, 공부를 평소에 안 했으면 밀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력도 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그러한 자질을 갖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자질들을 우리가 이렇게 함양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단계에서도 이러한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한다고 해요. 성화는요, 성화의 뜻은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뭐라고요? 닮아가는 과정. 결과? 아니, 과정이다라는 것이. 교육 과정에 들어온 학생이 충실하게 교육 과정을 따라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듯이 그리스도인은 이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이 성화라는 과정 어디 쉽던가요? 네. 결코 쉽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과정에서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성화를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성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화의 핵심은 doing이 아니에요. 뭔가를 하는 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being이에요. being이 뭐 이렇게 빙빙 도는 게 아니라 being이 무엇이냐면 존재인 거예요.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는 행위, 시간, 기도를 열심히 하는 행위, 시간, 예배를 하는 행위, 봉사를 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핵심을 잃어버리고 그 행위에 몰두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이 성화의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어에 만족을 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몇 장을 읽어냈어. 내가 기도를 몇 시간 채웠어. 내가 4시간 기도했다? 이런 것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 얼만큼 도와줬어. 이러한 것들. 내가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어, 안 했어? 내가 새벽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 가보면은요, 어떤 장로님들이나 어떤 분들을 보면 그들이 내세우는 면류관이 뭔지 아세요? 내가요, 우리 교회가 창립이 돼서 몇십 년 동안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율법적이 되게 되고요,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 마련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화는요, 무엇을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 being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안 들려요? 뭐라고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까?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장로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신앙인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행위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왜 그래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읽어보신 분? 한 명, 두 명. 그래요? 그럼 내가 이 줄거리를 설명을 해야 되네? 네.
줄거리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미국의 작은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리는 바위산이 있었다고 해요. 그 마을에 어떤 주인공이 있었냐면 어니스트라는 사람의 주인공이 있었어요. 이 어니스트는요, 이 바위산을 보면서 큰 바위, 이 전설이 내려오는 것처럼 이런 위대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나타날 거야라는 그 전설을 믿으면서 그런 사람을 기다리며 일평생을 마을에서 자라왔던 거예요. 소년기에는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이 재력가인 게더골드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요. 초반에는 이 거지에게 돈을 던져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초라하게 몰락하고 객사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구나 하고 실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기에 올드 블러드 앤 썬더라는 장군을 만났습니다. 강한 의지와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자애로움과 지혜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어니스트가 그 사람을 보면서 또 한 번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작년기에 접어들어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올드스토니 피즈라는 성공한 정치가를 만났습니다. 힘찬 외모는 있었지만 권력과 명예욕에 찌든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접어들었어요. 노년기에 한 시인을 만났습니다. 훌륭한 시를 썼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러한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런 감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념을 지키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이 어니스트는 또 한 번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던 어니스트는요, 평생 동안 실망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이 어니스트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 앞에 저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덤덤하게 설교를 해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노년에 만났던 바로 그 시인이 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이야말로, 저 어니스트야말로 큰 바위 얼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어니스트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덤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큰 바위 얼굴이 아닙니다. 저보다도 더 훌륭한 위대한 큰 바위 얼굴이 이 동네에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소망하고 믿습니다 하고 아주 겸손하게 설교를 마치고 의연하게 내려왔다라고 해요. 이 소설이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 이 큰 바위 얼굴을 만나기가 찾기가 쉽다 어렵다, 참으로도 어렵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러나 큰 바위 얼굴을 지향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어니스트와 같이 큰 바위 얼굴과 닮을 수 있다라는 것,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성화의 경지에 오른 사람 이 시대 가운데 찾아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경지에 내가 오르기도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소설이 이 큰 바위 얼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어떠한 단계냐면 바로 영화라는 과정이에요. 학교로 따지면 바로 졸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영화는 마침내 성화가 완성이 되고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해지는 상태를 바로 영화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재림하실 그 날에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우리의 육신에 매이지 않고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 우리 김교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그 찬란한
완벽한 상태, 그 모습 그대로 제한이 없는 상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막 여기는 뭔가 초라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처럼 영화롭게 우리 온전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온전한 상태로 변화되는 그 상태를 보고 영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의 끝이 이 영화라는 것,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것,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와 계세요?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는요, 이미 성화의 과정을 달려오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막 성화의 과정을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이 지금 이러한 시기에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청년들이 이 과정에서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어려워합니까, 여러분? 그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복되는 죄, 그렇죠? 매일마다 넘어지는 죄 때문에 어려워하고, 매일마다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며 나 참 연약하다,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혐오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혐오스럽게 바라보실까? 내가 나도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용서하실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러한 정죄감 속에서 지내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모습이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 하나님의 자녀됨조차도 흔들려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의 여정,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화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나 학교를 다닐 때에 들었던 생각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려울 때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힘들어하고 평소에 공부를 잘 안 해서 시험도 몰아치기 해가지고 공부하고 이런 내 모습인데 과연 나는 이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을까? 난 졸업할 수 있을까? 공부하기 힘들어가지고 한 해 휴학을 하면서 나는 과연 졸업할 수 있을까? 자신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입학을 하고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과제를 해가면서 과정을 잘 마치고 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지금은 학교를 잘 졸업해서 저는 졸업을 잘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졸업장을 받은 것이죠. 제가 군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입영 통지서를 받고 이 군대에 대한 이 두려움, 군 생활에 대한 그 공포감은, 그 걱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우리 영찬이가 와 있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군생활, 군대 처음 들어가기 전에 너 잘할 수 있어 막 이러고 들어갔습니까? 아니, 어땠어요? 네? 네, 처음 들어갈 때 뭐라고요? 크게 죽고 싶었대요. 여러분, 여성분들 이렇게 야 그것도 죽기까지 하겠냐 이렇게 그렇게 하겠지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기분을 알아요. 정말 죽고 싶어요. 내가 진짜 군대 잘 갈 수 있을까, 잘 마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군생활 막 하면서요, 힘든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나는 이 군생활 잘 마칠 수 있을까? 내 군생활의 끝은 오는가? 옆에 이 선임들은 야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군생활 내가 잘 마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전역해서 군필자로 이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중간고사 때나 군생활이 힘들 때는요,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졸업 못할 것 같고, 그리고 군생활 끝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어느새 교육 과정을 잘 의연하게 어엿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문제가 생길 때에 내가 이 신앙을 끝까지 잘 이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 영화의 과정까지 내가 잘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시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습니까? 그때면 너무나도 어렵고 번민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고 keep going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조금씩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완성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어요.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라는 것, 자녀에서 벗어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저기에 가 있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흙탕물에 이렇게 뒹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셔도 돼요. 나는요 절대로 성장하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절대로 하나님 형상 담지 않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결정하고 뻗ing겨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세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셔요.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그렇게 점점 우리가 마음이 막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이 구원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 멈추고 싶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 닮게 하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저도 참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세상적으로 놀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랬어요. 그 성화의 과정들 더 이상 걷고 싶지 않고 주저앉고 싶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압니다. 무엇을 아냐면 지금 저의 모습이 신앙인으로서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목사로서 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성령님이 저를 예수님 형상 닮도록 앞으로 계속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좌절하지 않아요. 저의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부족한 모습이 제가 눈에 보일지라도, 그렇지, 하나님, 이것이 저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형상 닮게 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 저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너무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계속해서 성령님께 제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의 주체는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 성화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doing을 해야 돼요. 근데 성화의 주체는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요, 성령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린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밝게 하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수치심보다 더 크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연약함 때문에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넘어져도요,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처럼요?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한번 성령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넘어졌다가 다시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계속해서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간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고 있는, 내가 어느새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 닮았지? 이러한 고백이 나올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형상 닮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저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지금도 조금씩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주임직교회 하울린 청년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